네, 찬양 감사합니다. 저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고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도 선포하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7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유용하게 선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대 사명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행하며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금년 처음 있는 성경 강연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더욱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그 경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절에서 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관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차 투옥이 됐을 때는 다시금 풀려났습니다. 다시 2차 투옥이 돼서 이제 목잘려 순교를 당하는데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죽기 직전에 아마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전도인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다 또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정말 그 순교를 각오하고 아마 그걸 분명히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유언과 같은 말이죠. 1절, 2절에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여 말씀 전파에 힘쓸 것을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정말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엄숙한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근데 어떤 명령을 했느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5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단의 극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는 일이 아주 허다하고 나타날 거고 그럴 때일수록 낭망치 말고 근심과 인내로서 전도하는 일을 다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8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처럼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디모데에게 이런 엄한 명령을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바울이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속히 오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은 그날이 정말 가장 불행한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구속함을 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기쁨의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날입니다.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입니다. 각 개인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각 개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20절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AD 한 90년 정도입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자, 그러면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더 가깝겠어요?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십시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막연히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시에 그 신약성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됐는데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자, 이런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엄히 명령한다. 그 엄히 명령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는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과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더라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하셨어요. 자, 주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이죠. 자, 이제 구원 전도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에서 구원받은 새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 자녀가 점점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15절에서 16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됐습니다. 16절까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엄한 명령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엄한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 왕 중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가 뭐예요? 한자로 임금왕변에다가 위에다가 점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캄캄한 어두움을 비추는 등잔불 위에 있는 불꽃이에요. 근데 그 등잔이 바로 뭐냐면 왕이에요. 그 왕의 불꽃 위에 그 등잔 위에 있는 빛을 내는 그 불꽃 점 하나 있잖아요. 주예요. 바로 왕을 나타냅니다. 그 주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자, 왕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지엄한 명령입니까? 과거의 절대 왕권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왕이 어명이다 그런 말 안 하지요. 다른 사람이 어명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어명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엄히 명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왕 중에 왕이신 왕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어때요? 왕의 명령이면은 그걸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면은, 어명이면은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고 정말 전도를 못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영광과 상은 면류관은 각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가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뿐만 아니고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의인이 받을 상이에요. 의의 면류관. 자, 이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5가지로 말하고 있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엄하게 명령한다. 근데 그 명령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일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누구든지 집에 누가 오신다고 하면은 그걸 알면 어때요? 준비하지요. 어떤 준비를 하죠? 아마 집 청소부터 할 거예요. 누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 그러면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어떤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할까라고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자기의 집이나 또 몸가짐이나 그 모든 것을 아주 준비를 할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심판주이시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주님이 곧 오세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만 오시리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자,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나타내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게 뭘까요? 확실한 증거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주님 앞에도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뿐만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어때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자예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가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전불감증이라는 그 말을 아시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법을 바꾸기도 하고 뭘 부랴부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하고 실행을 하는데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떤 대형 사고로 인해서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라는 말을 가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전불감증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정말 안전불감증하고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엄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설마 주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면은 참담한 일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후회하고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실로 인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이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를 이야기를 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설마 해서는 안 됩니다. 몇천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데 아직 안 오셨지 않아요. 금년 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은 직접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작게 예고하지 않고.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자,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잖아요. 정말 지엄한 왕 중의 왕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명령은 사복음에 다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22절에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죄사함이죠. 이 죄사함을 전해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 죄사함 받고 전하지 않으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명령이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다 명령하고 있는 이 지엄한 명령, 엄한 명령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몸이 빠져나왔어요. 골든타임은 5분이요. 그 화재 현장에서 그 건물을 5분 이내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빠져나왔어요. 근데 혼자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야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문을 두드려 깨워서 불이 났다라고 빨리 대피하자고, 그리고 함께 나와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불이야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외치지 않고 혼자 빠져나왔어요? 그건 무슨 죄예요? 불고지죄예요. 알리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의 그 형벌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문 영혼들,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죠. 외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만약에 외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때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이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뭘까요? 전도하기 좋은 때나 아니면은 전도하기 매우 어려운 때나 또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거나 아니면은 듣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환경이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 이번은 때가 아니구나. 그때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죠. 오늘은 살아있는데 내일 안개와 같이 사라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이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왕이 행차를 하다가 지나가는 그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가느냐?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왕이 자기를 무시한 줄로 알고요. 왕이 대답을 듣고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감옥으로 가면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나는 바른 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어디로 갈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감옥에 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때요? 바른 소리 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감옥에 갈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바른 소리 하는데 나를 감옥에 가둘 겁니까?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모르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예요.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디모데는 전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각 처에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 빌립 집사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도 전도를 했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빌립이라는 그 집사예요, 그냥 집사님이죠. 근데 그 집사를 뭐라고 말했어요? 전도자, 전도인이나 전도자나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팔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한이라. 자, 7 집사 중에서 한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집사는 일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형제자매님들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집사인데, 이 집사는 다른 분보다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집사예요. 근데 집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전도하는 일이요.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열심히 그 집사 일을 했는데 바로 전도자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꼭 디모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전도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누가 하는 말이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요. 그 전도자가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왕이신 솔로몬이 나 왕이 짐이 그렇게 말 안 하고 전도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자입니다. 자, 그 전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왕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왕의 명령. 주님의 최후 명령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요.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광주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받아 교제에 정착하게 하자. 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1인 1명 전도입니다. 1인 1명 전도. 어렵습니까? 하계 수양에 777명을 참석해 하자.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1인 1명 전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교제 안에 말씀 가운데 굳게 정착시키는 일 가능하죠. 1년이면은 여러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선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금년 2024년 1인 1명 전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이 운동 다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강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치 죽기 전에 사람이 유언과 같이 남기고 가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바로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권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명령이요.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왜 전도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이 뭐요? 어명이요. 어명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명으로. 조선시대 때 왕이 내리는 명령은 사약을 내려뒀대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코로 숨쉬는 왕, 흙으로 돌아갈 왕의 명령도 그렇게 지엄하고 엄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어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명해야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하게 명령한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어명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명이요. 왜 답이 없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해야죠. 자, 조선시대 충신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는 왕정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충신, 영의정, 신철수라는 영의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의정이 조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왕이 궁궐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영의정이니까 왕을 직접 아려올 수 있잖아요. 딱 들어가니까 그 어린 왕이 아주 어린 왕이에요. 10대
10대도 못 되는 그 어린 왕이 코딱지를 판 뒤에 그 코딱지를 입에 넣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서. 그때 그 영의정 신철수가 하도 보기가 민망하여 왕에게 이렇게 고했답니다. 전하,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영의정이 고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경도 한번 해보시구려. 재미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왕 앞에서는 해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영의정 신철수가 저녁이 되어 퇴궐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더니 왕이 했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왕의 명령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 영의정 신철수의 부인이었던 그 심씨라고 하는 부인이 자, 이를 보더니 그 영의정이 왕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대감, 채통을 지키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의정이 뭐라고 부인한테 이야기하냐면 어허, 어명이요 그랬어요. 어명은요, 물론 하나님 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정말 가장 최선의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우리가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권세 잡은 왕의 명령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어명이요 하면은 행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어명이요 시리즈 2입니다. 조선시대 영의정, 방금 말하는 그 영의정이요, 역적 모의를 하다가 발각됐어요. 재판이 끝난 뒤에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다니 원통하구나. 자, 시간이 없어 어서 받으시오. 금부도사가 사약을 내놓고 영의정 신철수에게 사약을 받아들이고 들이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어명이요, 잠시 기다려 주시오. 사약을 들이키려던 영의정 신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금부도사는 전령에게서 서신을 건네받고 영의정 신철수에게 자, 죄인 신철수는 어명을 받으시오. 기쁨으로 그 어명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은 사약을, 그리고 희망에 찬 표정의 그 영의정에게 들려오는 금부도사의 한마디. 어명이요, 원샷이요. 이 세상의 왕의 명령도 그게 불합리하건 합리하건 간에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지엄한 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약 7천만 명의
순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으로써 충성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요. 죽지는 못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지엄하신 그 명령,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중에서 엄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한 것은 오직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잠언 24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나에게 맡긴 줄 모릅니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어명을 받들고 순종하느냐, 어명을 무시하느냐, 그게 따라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우리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어때야 돼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경고하고 외쳐야 되는데 마치 벙어리 개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20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하다못해 스쳐 지나간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그들에게 권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 영혼들에게 깨우쳐야 돼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그런 일에 대해서 후회할 것 틀림없습니다. 자, 엄한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대 구원받지 않는 사람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 말이요. 물론 그 심판대는 시상되지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어명을 받들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랬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함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항상이에요. 때를 못 얻을 때가, 듣지 않을 때, 전도가 어려울 때, 이런 때도 전도를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기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에 대한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만민에게, 가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예요. 여기 있는 말씀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실제 그 헬라어 언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팔을 비틀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번에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 들으세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때가 때를 못 얻을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 잔치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가서 데리고 오라니까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는 소를 샀어. 나는 밭을 샀어.
그래서 소를 사가지고 시험을 해봐야 돼. 다 핑계예요. 소를 살 때 그런 거 실험 안 하려고 소 샀겠어요? 다 실험해보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결혼을 했어. 뭐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예요. 그때에 주인은 종에게 말하기를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팔을 삐틀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는 더 강해지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럴까? 오히려 끌립니다. 신사적으로 점잖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 갈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은 상대방을 끌어들입니다.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팔을 비틀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이요.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를 이어서 몇 사람 권했을 거예요. 이번에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어렵는데요.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때가 바로 때를 얻지 못할 때요. 때를 얻을 때나 못 얻을 때나. 항상 힘쓰라. 자,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거절당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찾아뵙고 다시 권면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 강한 그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강권하여 팔을 비틀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명이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아니면 금년 하계수양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에 내일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년에는 아니면 다음 달에는 아니면은 하계수양회 때는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음에 듣겠다. 다음에 듣겠다. 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편지에 보면은 사탄 마귀 회의를 열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고 막을 수가 있느냐 의견을 냈대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더 핍박을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팽이가 치먼칠수록 잘 돌아가듯이 고난이 있으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그건 다 해봤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사탄의 회의에서
의견을 냅니다. 다 부결됐어요. 채택이 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이면 된다. 내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심어주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주제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로, 다음으로, 자꾸 다음으로, 내일로 미뤘는데 내일 가서는 또 내일로, 내일 가서는 또 내일로. 내일로 미루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은 누구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급합니다.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리라,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이를 보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미루면 안 돼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그리고 항상 힘쓰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최선을 다하라.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힘쓰는 만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는 힘쓰는 만큼 돼요. 힘쓴다는 것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자기 손에, 자기 양보, 손해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로 죽어줬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다른 밀알이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남은 잔을 내 육체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했죠. 최초의 하나의 밀알은 주님이시고 그 다음 또 다른 밀알이 생산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알로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쓴다라는 그 의미에는 바로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과 희생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행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자, 그래서 힘쓴다는 것은 또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라. 열심은 곧 힘이고 추진력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열심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인내하는 마음이요. 인내하는 마음. 전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잖아요. 몇 번 해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양보해도 안 되고 중단해도 안 돼요. 자,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들을 잘 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나같이요. 나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해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거예요. 전도인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변한 것을 간증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전도할 때에 주의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은사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 전도를 잘하신 집사님들, 전도를 잘하신 형제 자매님들, 그냥 탁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사람들 계세요. 야, 그분들은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 내가 안 되는 것은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전도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악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예능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죠.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장돼 버려요. 전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요. 개발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해요. 자꾸 개발하죠. 자꾸 실천을 해요. 전도를 잘한 사람은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번 해보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아예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전도는 은사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전도는 남달리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전도는 어렵다라는 편견을 또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공포감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자기 의가 될 수가 있고 실패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들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드는 일밖에 없어요.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 동풍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을 입성을 할 때에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요단강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이 법궤는 말씀의 상징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들이 다 건넜어요.
그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로서 갈라진 마른 땅이 된 요단강에 큰 돌을 각 지파대로 12개를 갖다 무더기로,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었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요단강에 물을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지음하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 듣자는, 그러니까 나중에 듣겠다라고, 다음번에는 꼭 듣겠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귀찮아서 나중에 그냥 나를 상대도 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거다라는 그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요. 이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보험회사 영업사원 정도로 생각하면 귀찮다라고 생각이 되죠. 내가 이 보험이 좋아요, 이 상품이 좋아요, 막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찮게 하는 것은 귀찮게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전도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지만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지옥인데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귀찮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어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부모도 마음대로 자식을 못 바꾸고 스승도 못 바꾸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어명이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전도에 쓰임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작은 것 투자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있는 성경 강연회에 금년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엄히 명하는 게 있어요. 1인 1명 전도입니다. 1인 1명 전도요. 야, 1인 1명 전도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꼭 성경적이요? 예, 있어요. 1인 1명 정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명만 전도해서 되겠어요. 그러나 너무 목표를 많이 잡지 마시고 한 명만 하세요. 더 하지 마세요. 금년에 2024년에 꼭 한 명만 하세요. 2명 할 사람은 그 목표 달성하지 못한 사람 도와주세요. 어명이요. 답이 없네요. 어명이요.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자, 그 어명이 뭐냐? 1인 1명 전도입니다. 1인 1명 전도, 어명이요. 좀 늦네요. 1인 1명 전도, 어명이요. 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의 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 기로 흘리지 마시고 금년 2024년도에는 누구든지 강주교의 성도라면 누구든지 마음판에 한 사람 새기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꼭 1인 1명 전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으로 받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우리 강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꼭 주님 앞에 인도해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